그 저자인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요, 그 강의 제일 위에다가 오늘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 화요일 안에는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일찍 깨워주셔요. 어제는 3시 좀 넘어서 일어났고요. 오늘은 또 4시 좀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동역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것은요, 보통 그 평신들과 만나는 그 만남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강의 저런 강의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많이 듣는 현장이더라고요. 이 세계 선교 사령부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의 우리 그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래 그걸 계속 고백해서 저에게 숙제를 올립니다. 이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A4 용지 앞뒤를 매일 읽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목요일 날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참 귀찮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읽어서 올린다는 게 참 귀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이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거죠. 이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거의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십시오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임의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기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말하고 행한다 그랬는데, 성령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정말 그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가운데요, 정말 6개월입니다. 6, 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13,000명 이상, 지금도 어제 그제도 100명 이상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자기 가슴이 뜨겁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29주인데 지금 벌써 17주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21명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29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명 씹는 게 목적이었는데 벌써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몇천 명이 지금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입술로 전파해가지고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 성령님을 춤추게 해야 된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강의를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분들보다도 인도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 그 마음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의 말을 주면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쏙쏙 받아먹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인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진짜인 말씀을 빨리 넣어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는 지금 줌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밝아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삶의 낙이랍니다.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곳에 있다 저곳에 예수가 있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 저곳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윤 소장님은 항상 그거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복잡할까? 정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육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 생명을요 너무 앗아갑니다. 만물이 다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거의가 다 육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죄죠. 너 이렇게 하면 힘들어. 너 이렇게 하면 정죄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진짜를 보게 되니까요.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를 누리게 되니까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 옷을 입어서 그런 겁니까?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때 비밀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절대 우리 사모님들, 여성도님들, 여동역자님들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까지 치매가 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영의 생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1년만 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분량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영의 생각 비밀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뜬구름잡는 실제가 됩니다. 영생을 내가 갖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주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밑에 보시면 정말 이 고백을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 밑에는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내용을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 귀가 이렇게 들리면 참 좋은데요. 이게 들릴지어다 이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르지만 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영생은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성도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끝나지 마시고 양육으로 딱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새 피조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7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8가에 들어가서 우리 소유한 것이 뭐냐?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영생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영생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셨다. 이제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영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입술을 벌려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는 누가 가졌는가? 그럴 때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님, 선교사님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구약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신약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림자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림자인 아닌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림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초벌을 버리라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번역에다가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초벌을 단단히 든든히 기초를 닦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초보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성장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자꾸만 초보 신앙이만 맴돌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게 우리 선교사님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의는 누가 가졌는가 하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속량을 자꾸만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값없이 어렵다면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의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고요? 왜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율법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율법을 또 다시 지키모리나 해서 뭔가를 완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밑에 그 선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게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입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자꾸만 죄인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전통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큰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저자인 성경은 의인의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지 죄인이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타령하면서 언제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가 오직 예수님으로 끝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놓으신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죠. 이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아멘. 내 공로를 섞으려고 하면요. 그게 불순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의를 섞으려고 해요. 주님 보실 때는 이 불순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겨야지 자꾸만 자기의 어떤 선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요. 진짜를 공부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가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짜들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100에 거의 9명, 아니 100%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시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1대1로 양육하실 때도 같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제가 기록된 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죄 제거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해 가지고 밑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포를 하면서요,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저자인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이 선포를 만드니까, 이 선포를 만들어진 것을 나누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가득 찹니다. 진짜를 보게 되니까요, 성령님의 체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요한 1세 나오죠? 나의 죄는 깨끗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제거되었습니다. 내 제거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유 하나, 둘, 세 개를 음미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요,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다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요, 주시는 그런 분량이더라고요. 저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이 주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흘러 넘치리라 하는 복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귀한 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주실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면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의 역사는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쫙 읽어갔거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추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교재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 없는 자에게 복의 함,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여기 고백하게 한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 가능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설교하면 이 한 가지라도, 한 가지의 말씀 가지고요, 저는 20분, 25분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을 누릴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가슴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요,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저 얼마나 종합병원처럼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속에 체질이 되니까 저는 너무나도 주님이 좋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복이 되고 잠잘 때도 성령님, 저는 자지만 성령님 졸지도 무시하고 지켜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잡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설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성경 말씀 밑에 있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습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 안에서 내가 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오늘부터 받고 삽시다 이러면서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못 누렸다는 거죠. 오늘 10가지를 나누고 난 뒤에 이것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걸 삶 속에서 고백하시면서 이걸 누리는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적은 일에 충성하라. 10가지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큰 일을 너에게 보인다.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건강은 항상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혹시라도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피가 튀면서요 그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 고통을 너를 위하여 내가 당한다.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당한다. 내 질군을 위해서 내가 당한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써놓은 고백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을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요 고백합니다.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입니다. 치유와 건강은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러가는 그런 DNA에서 주어진 연약함은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요 몸에 이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어. 넌 나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럼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남의 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남의 집에 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끄러워할 때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면요. 자꾸만 또 내 정상을 얘기하고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만 덧붙여갖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앞당기는 우리 동력자, 선교사님들, 목사님 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십시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손해본 일은 없습니다. 사모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되게 출생시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과거가 있습니까?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려면 누가 가졌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의름이 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그러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나는 그의 몸입니다.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그마한 표현을 크게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 소유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죄 짓는 확률도 줄어듭니다. 내가 진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형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 고백을 그 밑에 해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나를 부유하게 하려 무덤나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회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 현장의 실제가 되고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표 한 번 더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부유한 자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목자를 모신 나의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 미국에 저보다 연배 나이가 좀 되시는 조금 많으시는 그런 전형은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분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나은몽 씨가 조금 다른 종교에 뭘 가르칠 때 했다 해가지고 이거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때는 금지된 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이제 부르는데 그때 그게 20대에 부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김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참 한번 불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주자가 있어야 부르는데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반주자가 옆에 없고 해서 제가 다른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 반주를 그 코드를 짚어가면서 하나 부른 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 20대만큼 하이가 잘 안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시편 23편을 너무 엎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요 딱 돌았으면요 부족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죠. 믿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요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부유를 누리는 선교 현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8번 어마어마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누가 가졌습니까? 항상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권세를 나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를 종족으로 공동 제자로 상속자가 삼아 되게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그분의 내가 이름으로 성령의 말씀을 이름으로 따라 제자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 권세 앞에 내가 모든 이름은 모든 걸 묵종하라. 가르쳐 지게 하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세상 함께 끝날까지 내 너희와 삶을 항상 다스리는 너희와 정복자입니다.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복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요 이 사모님들 이 말씀이 쉽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정복하십시오. 내가 먼저 정복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체질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울리는 입술에 깽가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깽가리 같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제가 10가지를 들으면요 제목이라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9번입니다. 9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누가 가졌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바 대민이 우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온바 있습니다. 대민이 한 분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랑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주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 좁디 좁은 내 사랑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보여져 내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부어져 무슨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사랑을 가지고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라 빠진 내 사랑 갖고 하려고 했다니까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 인격자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요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유행어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기억하기도 좋네요. 나는 이 말씀을 많이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승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지만은 마지막이라 그러지만은 그 대역 이것 말고도 성경 속에 무지무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목을 딱 얘기하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이 장로님에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지혜는 내가 없습니다. 이래요. 이걸 갖다 우리 확 바꿔야 됩니다. 제가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입술로 구조가 됐으니까 자꾸 부족한 지혜를 갖고 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주목 세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는 누가 가졌습니까? 다 이렇게 물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펴보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의가 되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목사님들 보십시오. 사모님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날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어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거 조금 안다 해가지고요. 뭐 내가 안다 내 지혜를 가졌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나의 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하실 때도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기는 확 세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성령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합니다. 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확인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사령부에 왔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떨려요. 떨려. 그런데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안 하는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옥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31절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람 피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부를 걸자는 거죠. 아멘. 이제는요 구약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노입니다. 이제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끔찍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주자들은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귀한 더 풍성한 제자요 능력자요 믿음의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보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성성장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정성함까지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 통로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허송세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다가 이것 만나 저것 만나 그러다가 진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 저분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풀어가는구나. 저분은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풀어가는구나. 이제 봤지 않습니까? 저분은 새 피조물로 성경을 풀어가는구나. 어제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연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로 설교하시대요.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셔요. 그런데 그 뒤에 비밀을 많이 못 누리시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필도 목사님 혹시 들을지 모르지만 조영희 목사님 하는 날에 가서 들으시겠죠. 조영희 목사님보다
더 무도 올라온 우리 동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요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아멘.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분이 아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100% 믿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교하는 동력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른 생각을 바른 말을 합니다. 합니다. 바른 바른 선택과 말을 합니다. 바른 행동을 바른 합니다. 선택과 바른 행동을 나에게 합니다. 미혹이란 나에게 없습니다. 미혹이란 없습니다. 나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결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나의 지혜가 지혜가 되셨기 되셨습니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이건 야고보서는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시고 장로님 정도 되시고 사모님 정도 되셨다면 선교자 정도가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셨네요.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열며 살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아멘. 이 지혜를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지금요 인도가 난리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 인도 목사님들이 지금 정말 힘이 납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절제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핀란드를 비롯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한국은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런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저랑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짜를 가지고 하나님 가짜를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가짜를 부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진리와 함께 성령과 동력하고 성령님과 저와 함께 동력하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성령님 항상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원하신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아멘 아멘. 늘 그렇게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멘. 이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한 게 아니죠. 오늘따라 너무 감동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소리가 저에게 안 들리니까요. 집에 가서는 이제 장치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 새로운 곳에 와 있으니까 이 장치가 좀 그러네요. 안 들으니까 더 용감해지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 10가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 그러면 이제는요. 1번이 뭐였죠?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1 그러면요. 영생은 예수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믿음의 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확신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실컷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이래놓고는 답을 안 줘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요 교회를 나갈 때 안에서 들을 때는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좋죠. 돌아갈 때는 답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가서 또 얻어맞고 오는 겁니다. 그게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내 설교하면 저분이 힘을 얻으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세상에 가가지고 그 설교도를 살아야 그게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더 들을 때는 좋은데 가서는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실컷 영어로 말씀드려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초보 신앙으로 또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은 일주일 동안 육의 생각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위로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성남에 살기 때문에요.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여기 참 많거든요. 만나라든가 선한 목자교회라든가. 근데 그런 데 가면요. 제가 다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는데 다 앉아있으니까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로도요. 한 서너 주 듣고 나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위로만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옮겨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되겠다. 10가지 이거 외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1 그러면요. 영생은 예수님 믿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1.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2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확인하시죠? 3. 죄를 제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때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자, 4번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 그건 내가 나의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6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7번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목자이신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내가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자, 9번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10번.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이제요, 영어로 또 이렇게 교사 여러분에게 드리면 혹시 제 메일 안 보내주신 분은 우리 윤소다님께 말씀드리면 그 교재가 다 여러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로넣기를 해가지고요 가르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할 때 1:1로 양육하시면 더 좋고요. 이걸 아직 실천 안 하신 분들은요 때가 되면은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숙달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